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펼치시고 구원의 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넉넉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미얀마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이 보낸 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황이 난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 통신수단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면 먼저 차단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잠깐 열린 그 틈에 목사님에게 카톡을 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 다칠지 외부의 소식을 지금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에 그 건물 짓담한 건물을 하나 인수받아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다가 침례탕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저런 협력 가운데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교사님이 한 3일 동안 고열이 나고 몸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낫는 듯해서 3일이 지나고 낫는 듯해서 이거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지 하고 공사에 임하는데 또다시 재발이 됐답니다. 왜 아픈지 잘 모르는데 자기로서는 눈물과 탄식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이 선교지에서요, 이 선교사들을 먼저 이 구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소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이 기회에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차단을 하거든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요. 자, 이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때 왕이 헤롯이잖아요. 분봉 왕이 헤롯인데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아니, 동생의 아내를 가로챌 정도면은 그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망을 해야 옳지요. 네, 왕에게 책망했다는 이유로 옥에 지금 갇힌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방이 아주 절벽입니다. 절벽. 거기에 이 천연 요새거든요. 마카이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성 안에 한 1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었다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메시아인 예수의 앞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도 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주의 일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일은 불의의 왕을 지금 밝혔어요. 책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아니 1년이 되도록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인 예수는 나를, 하나님이신 우리 주권자는 왜 나를 석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요한이 제자들이 면회를 오니까 안 되겠다, 좀 가봐라.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그렇죠. 내용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여기 너무 연약하고 겸손해 보이는 예수님을 요한이 지금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이러고만 계십니까? 제가 흔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당신을 전하고 소개했지만 내가 흔들립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한만이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어쩌자고 저 악한 세력이 버젓이 왕노릇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조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북한을 보았던 미국을 대하던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불의로 향락을 누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 손에 억울한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맞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이 억울한 사정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해결하셔야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풀려?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감옥을 가야 돼? 왜 사형장에 끌려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피십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물었던 질문의 핵심이 뭐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이걸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이 기세요? 물론 당신께서 이 마태복음 10장까지 오면서 하신 일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사야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대로 가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6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거든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죠. 뭐가 실족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는 사람이지? 라고 이걸 우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점점 발전하는 현실에 들어가면 내가 공부 좀 하면 뭔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막 세상에서 뭐 좀 지식 좀 있고 이성주의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 합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뭐든지 합리적이어야 이해를 해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대. 아니 이 예수라는 청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 그 사람 부활했대. 승천했대는구만. 재림으로 다시 온다는구만. 여러분 합리주의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합리적이어야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실족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어떤 출신인지 아세요? 그는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냐면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세계 정치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따라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정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내어주잖아요. 왜 그랬죠? 제자들끼리요 따라다니면서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너는 어느 자리, 너는 어느 자리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틀렸단 말이에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는 실족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주의나 뭐 합리주의나 뭐 정치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을 드릴 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 믿음을 가진 자죠. 이거는 바로 요한을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영적 이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딱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감옥으로 간 거죠. 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거기 가서 뭐 했지? 흔들리는 갈대 본 거야? 여러분, 여기 흔들리는 갈대는 무슨 상징입니까? 지조 없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잖아요. 들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행에 약하고 묘한 버릇, 습관을 못 뜯어 고치는 이런 것을 이제 여기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틈만 나면 사람을 헐뜯고 불만, 불평,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 없나요? 그런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것도 흔들리는 갈대예요. 왜? 그 속에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 있거든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바로 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시간 줄어들지요. 예배 출석 게을리하지요. 말씀 듣고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이런 횟수가 늘어나면 신앙조차 갈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제 요한을 칭찬하세요. 왜?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흔들리는 거 봤냐? 신앙 딱 지키고 감옥에 가지. 핍박이 와도 고난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확고한 신앙 가진 사람이 바로 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 은혜가 뭐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어떤 자라고 소개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을 보는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죠. 큰 자죠. 다니엘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뭐 하여튼 위대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죠? 가장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했죠? 그는 가장 위대한 참 선지자를 소개했잖아요. 아니 모든 선지자가 뭐 예언은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소개한 선지자는 누구다?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그가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라고 뭐라고 소개했죠? 보라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렇게만 소개했나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 11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네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해놓고 천국에 가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요한은 구약에 속했나요? 신약에 속했나요? 예, 여기 함정이었습니다. 예. 자, 요한이 아무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해도 그는 구약에 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다 못 봤다? 예? 못 봤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이 당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지는 다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1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알고 믿고 깨달은 자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12절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이것도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깨달으셔야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뭔다? 무슨 소리냐면 침노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침노. 이거는 원어가 비아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담을 헐고 달려 들어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다 박해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헤롯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요한은 투옥이 됐죠.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죠.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침노를 당해도 더 큰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것을 이겨내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환난과 박해 속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작은 자는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극히 작은 자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죠.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엘리야가 다시 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활해서 온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요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욕주의 생활을 했잖아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죠? 소박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볼 때 어떻게 봐야죠? 엘리야처럼 봐야지요. 저 사람 참 소박해. 참 얼마나 진실하냐.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을 뭐라고 그랬죠? 제 귀신 들렸다고, 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반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메시아는 대중들하고 함께하는 훌륭한 분이야. 죄인들을 상대하셔. 얼마나 좋으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요한은 이래서 어떻고 예수는 이래서 어떻고 계속해서 그냥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는 겁니다. 불신인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 17절 아닙니까? 16절 17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애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장례식에는요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고 우는 사람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눈물을 짜낼 만큼 아주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눈물이 고일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막 울어주는 이 곡쟁이들이죠. 그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함께 울고 애통하면 저들은 그래도 정이 있었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동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피리로 눈물을 짜내고 막 곡하는 걸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 예수님이 아무리 안타깝게 애통해도 가슴을 치질 않네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안타깝게 호소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믿죠? 그런데 왜 음성을 못 들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음성만 듣겠다는가? 안 들리죠, 절대.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잖아요. 그분을 못 느껴요. 영적인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해도 다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19절 같이 봐요.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 때 한 노인을 소개했었어요. 노인 아파트에 전도를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동문서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을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놀드 파머 아세요? 골프. 이분이 UBS 오버그컵이라고 우승을 했어요. 조국의 우승컵을 안겼어요. 몇 살 때? 72세 때. 요즘에 오스카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왜 오스카상 아시죠? 영화 배우들에게 주는 거. 한국의 윤여정 탤런트고 배우. 이분이요 미국에서 연기상 20관 왕의 대기록을 썼습니다. 그분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75세예요. 여러분, 그 파우스트라고 괴테가 쓴 그 소설 아시죠? 문학. 그거는 그분이 83세에 썼습니다. 또 미켈란젤로가 로마 교황청의 성당에 벽화를 새겼던 나이, 그때 그는 90세 때였습니다. 90세.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들,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주제가 뭐냐면 참 믿음이었거든요. 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믿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결론을 맺어야죠. 그죠? 자, 여러분, 참 믿음이 뭐죠? 네. 오늘 요한을 등장시키고 그의 제자를 등장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라. 알면 뭐 하냐? 의지해야지, 믿어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분과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알고 믿냐? 한마디로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요한도 보지 못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을 알고 재림을 믿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영적 귀와 눈이 열렸냐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넉넉한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죠?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약해지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처럼 옥에 갇히더라도,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죠. 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아니 70, 80, 뭐 90도 안 되신 분들이 나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의지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